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누구냐 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씻은 거예요.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시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하여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고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소경들인데 교회만 다니면 눈을 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경이에요. 비참한 나라예요. 이 나라만 그런 거 아닌데 이 나라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실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또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140여 개국에서 그들도 소경이 아니면 잘 듣고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는 함부로 국민이 표를 줬는데 그 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또 집권당이 됐는데 이들이 엉망입니다. 또 정의가 먹혀들어가지 않고 진리가 먹혀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딸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겁이 나니까 태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들이 부정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하고 결탁해서 5천만 국민을 2,300만에게 갖다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기를 김정은이와 문재인이를 사탄에게 넘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날강도들이 국거를 도둑질해 먹어도 그걸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경청하셔서 성도들의 소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기 혹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진리에 눈뜨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보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때가 낮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밤중에는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보이죠? 눈이 떠 있어도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을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있을 텐데요.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하십니까? 라든지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여긴다면 그가 바로 소경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 소경이구나. 눈뜬 소경이죠. 우리 말로는 당달봉사라고도 하죠. 그죠? 당달봉사. 또는 청맹관이라고도 해요. 눈 뜨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경들을 믿는 구령자들은요, 안과 의사들이에요. 영적 눈을 뜨게 해주는 특별한 안과 의사들이라고 하죠. 구령하지 않았으면 영적 안과 의사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영적 기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옥에 떨어져 오직 지옥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못 봤던 눈을 가지고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불길과 뜨거움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런 일본 왕 히로히토가 있었죠. 2차 대전 때 전쟁을 저질렀던 그 자가 있죠.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즉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라고 했음이 그의 평생 시종이었던 그자의 일기에서 드러난 것이. 태평양 전쟁은 군부와 의회가 결정을 내렸고 자기는 입헌 군주로서 재가를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전쟁 책임을 부정했던 것이. 그는 1989년 사요나라라고 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은 것이. 그가 복음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죄도 깨끗게 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에요. 성경의 무지한 마귀의 종은 죽어서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갔던 것이. 그럼 거기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우리 백성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우주와 자연계를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도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이 세상 제도는 마귀가 만들어 주관하고 있죠. 진화론이라든지 종교들이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거짓 교회들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모슬렘, 교육, 영화, 소설, 언론, 방송 등등이요.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버드, 예일, 다트마우스, 프린스턴, 콜롬비아,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들도 다 킹스 칼리지, 전부 다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다 세상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전부 세상으로 반납해버린 것이.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당달봉사와 같다고 하죠. 구원받아야만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한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커야지. 자라가야죠. 자라가지 않고 습관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안진뱅이들이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성경을 공부했으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대화가 통하는데 진리 지식을 모르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고 시인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31절에 35절에 38절 보십시오. 예수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고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 예수님의 처음에 말해서 너는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진흙을 갖다가 침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는데 그때 눈 뜨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의 음성도 기억할 리가 없고. 장애인은요, 한 가지 장애가 있으면 다른 것도 전부 다 조금씩 부족한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한 청년을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이 일을 두고 유대인들끼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29절에 했어요. 30장 33절에서는 이 눈뜬 청년이 항변한 거예요. 30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했죠. 나는 눈을 못 떴으니까 모르지만 너희는 눈을 뜨고 있는데 왜 모르냐 그분이 누구인지. 참 이상한 일이로다 했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했죠. 그렇죠? 33절에서도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했지. 이 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34절에서요.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더라 했죠. 모든 인간은 실상은 동일했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생활했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죠. 마귀의 자녀였느니라 했죠. 지금 이 나라 정계뿐만 아니에요. 교육계, 노동계, 국회, 공무원들, 모두가 다 마귀 자식들인 것이에요. 그런 마귀들 가운데서요,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인간들끼리는 서로 결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요.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얼굴 면도 하고 머리에 기름 발랐다고 해서 그 사람 신사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 닮았다는 것으로 가수나 닮은 사람을 택하게 되면 그게 비극을 사는 것이죠. 손석희 봐요. 그것이 인간인가? 그 친구가 인간이고요.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라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했지.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있죠.
인간은 모두 죄인들이라는 점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죠. 또 에베소 2장 6절에서 10절은요. 에베소 2장 6절에서 7절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로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했죠. 8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을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했죠.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그 차이란 것은 엄청난 것이죠. 하늘에 가까운 사람은 성경을 말씀 알지만 땅에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단 한 가지도 공통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상하고 생동하게 기록된 책은 없어요. 에베소 한 권 가지고서요. 여러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누가 다른 데서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다른 데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 아닌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상하게 생동감 있게 기록한 책은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은 모든 작가의 스승이에요. 모든 작가의 스승이에요.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 번 경험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피곤한 것은 설교를 여러 번 하잖아요. 이렇게 계절이 되면요. 좀 개학이 되게 되면 일주일에 최소한 7번, 6번 내지 7번 설교하는 데 있어요. 그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 걸리게요? 3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 써야죠. 성경 가르쳐야죠. 상담해야죠. 너무 피곤해서 간이 나쁘면요. 이렇게 건버섯이 생긴다 그러죠. 그 목사님은 나 수영 갔는데요. 등에 이만한 건버섯이요. 한 17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도 그건 몰랐어요.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성령님은 모든 작가들의 스승이에요. 특히 크리스천 작가들의 스승이에요.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죠. 매일같이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만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예고 없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무지한 사람인 것인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죠.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죄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 점도 알지만요. 재판정이 없는 그런 나라도 없고 감옥이 없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없었다면 인간이 만든 법과 심판을 준수하며
감옥에서 행을 살고 나면 그것으로 죄값을 치렀다고 여기지만은 아니, 그것은 그 사회나 그 나라의 법이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전에 무슨 짓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노숙자하고 같이 대접받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했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죠. 구원 받았어도 구원 안 받았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살았다가 죽으면 다 해당된다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했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었다면요, 죽어서 피를 흘린다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놓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 과거에 그 예수 믿는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과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죠.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와서 경배드리는 거죠.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되지 못했다면 그분을 믿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이나 1장 10절에 자백하면 용서한다 그랬다. 죄를 짓고 자백하면 용서한다 그랬다고.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느냐고. 교회 오라는 말 아니에요. 머저리들을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 구령자들이 9,000명이 될 때도 있고 한 달에 2만 몇천 명이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있어요? 네.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기록된 법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문재인 딸과 사위 손자가 태국으로 이민 갔는데 모두가 의아했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밝힌 거였죠. 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태국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했죠. 국내 법은 피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의 심판인 것이죠. 인간이 만든 죄에 대한 해결책은 종교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불가능하다 했죠. 성경을 모르면 이 점을 모르는 것이죠. 왜 사람이 성경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인가 하죠. 자기의 지상에서 운명과 사회의 상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중요한 것 같죠? 권력이 센 것 같죠? 자기 딸 하나의 실수도 커버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 여자아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이죠.
티베트 서부에서 가장 높은 산은요, 해발 6,655m. 카일라스 산이죠. 그 산보다 2,100m 아래인 해발 4,556m에 위치한 마나사로와루 호수가 있는데, 마나사로와루, 티베트어로. 이 호수에 누구나 몸을 담그면 마음속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씻을 수 있다고 전해져 온 것이.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성경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건데. 이것은 마치 인도 사람들이 간제스 강에 머물 수 있으면 죄를 씻는다는 괴담과 힌두어 교리로 써먹는 것 같다고 하죠. 어지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해발 4,556m에 오를 수 있겠어요? 자기는 죄를 씻고 싶은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신세에겐 조건이. 다른 길은 하나 있는데 뭔가 그렇게 못 올라가면 2,000km. 여기서 부산이 한 350km 되죠? 2,000km. 2,000km를 기어가라는 거예요. 기어서. 오보 일배하고 5발 떼고 또 기어서 5발 떼고 막 일어서 가지고 또 그 다음에 5발 떼고 일어서 가지고 겨울에 소가죽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앞치마하고 무릎 보호대하고 장갑 만들어 쓰고 땅을 기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해 오고 그리고 거리 설교 주말에 한번 하고 그동안에 사람들 만나면 구령하고 근데 강이 있어요. 강이 가보니까 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는 오보일배 그것을 눈으로 재은 거예요. 저기서 이제 몇 메타 되겠다. 딴 데를 엉뚱하게 갔다가 강 건넜다 그러고 또 강 건넜다. 그것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한 고행이죠. 어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지은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하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이러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있죠?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죠.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죄 사함 받았구나. 했죠.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간은 미몽 가운데 갇혀 있다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한 번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불변하다고 하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백도 소용없어요. 돈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의 선행도 소용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모르면 소망 없다. 그렇죠?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고 시인하면 죄가 없을 것이나, 두 번째로 내가 심판을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39절에서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라고 오셨다고 했죠. 이런 사회에서 살라고 오신 거 아니었죠. 미국에서 살라고 오신 거 아니었죠. 프랑스에 살고 캐나다에 살라고 오신 거 아니었죠. 예수님 초림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이 세상은 죄와 불법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들 선거로 뽑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불법이 난무하죠. 정당이나 개인이나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죄들을 짓다가 당선이 되어 무효가 된다고. 당선이 되어도 무효가 된다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이 창출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트루킹 특검은 문재인의 복심인 김경수가 표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2년 집행형을 받고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죠.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그들은 느릅나무 출판사, 시연회, 경인선으로 가자 등등을 신조어를 써가면서 관련자 남녀들이요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 결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했죠. 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는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할 때도 촛불 혁명을 말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많은 수의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떴어요. 왜? 안 거예요. 우리가 말 안 해줘도 그냥 안 거예요. 그가 왜 가는 곳마다 촛불 집회를 자랑했던가 하죠. 그가 정정당당하게 투표로 당선되었으면 은연중 드러나고 싶어서였을 것이죠. 트루킹 특검으로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래도 김경수는 종범에 불과한 거예요. 주범이 있는 거예요. 주범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문재인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한마디 해명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요. 주범의 죄보다 낮은 형량이 종범의 형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같이 팀을 짰더라도 도둑질 하려고. 주범이 따로 있는 것이면 주범이 죄를 받은 것에 보다 낮게 받은 것이 종범의 형량이에요. 문재인이가 형을 받으면 최소한 4년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 나라는 법이 만민에게 공평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은 대법원했던 장은 구속되고 지금 이 현재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관장한 나라 아니에요.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함이라 했죠. 이 세상은 마귀와 관장이기 때문에 죄와 불법으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여기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멍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주사파들이 딱 잡고 있죠. 공산주의자들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기 좋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불의의 싹을 취한 자들이 있죠. 고위 공직자로 임명된 자들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 거의 드물어 있죠. 그래서 검증의 수준을 낮춰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자기들 도둑놈들 도둑질한 것들을요, 죄진 것들을 드러나지 않게 해서 좀 낮춰달라고. 10억, 100억 이상 먹은 것만 다루고 그 이하로 먹은 것은 좀 낮춰달라고. 바보 유권자들이 자기 권리를 싸구리로 팔아버린 결과인 것이에요. 출마자가 유권자들을 속인 결과이죠.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을 대통령은 수치심도 없이 채용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모든 거짓말과 불법의 근원지는 마귀인데 마귀의 종들은 불법과 거짓말과 살인자들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극명히 다르다고 했죠. 마귀의 자녀들은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들은 사형원들을 받은 죄들을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좋아서 아니에요. 사형 집행을 하라고 하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법으로 심판해가지고 사형수면 죽여야죠. 왜 국민의 세금 갖다 계속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기가 사형자가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형을 집행한 자죠. 그러나 법으로 한 것이라고 했죠. 법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심사를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면 그 사형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누구 대통령이에요? 살인자의 대통령이에요? 안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무식한 자들인 것이에요. 법의 무식이에요. 변호사까지 했다면서요. 권세를 불법으로 쟁취한 지도자들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 세계 역사예요. 무기와 병력을 가진 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과 거짓 수작으로 표를 속여가지고 정권을 잡은 것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종 행세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죠. 구원을 빙자해서 헌금을 강요해서 전국의 짱들을 수도 없이 사들이고 교인들과 영농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축적했다가 결국 세월호 침몰 사고까지 일으켜 300명이 넘는 꽃다운 학생들을 고의로 죽인 유병영이 같은 자들이요. 버젓이 기생했던 것도 법을 이용할 줄 아는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 변호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이었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주님의 심판의 요지는 못 본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함이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고 시인하면 죄가 없을 것이나 시인하지 않았다 했죠. 셋째로 볼 수 없으면서도 본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느니라 했죠.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보십시오.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냐라고 하시더라. 죄인입니까? 아니라고. 난 죄 안 졌는데요. 그럼 희망 없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다고 하죠. 그러면 계속 시간만 까먹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구원받기 직전에 죽어버렸다 했지. 지옥에 가는 거였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 것인가. 인류의 구세주를 만났고 자신이 볼 수 없다고 시인했으며 창조주가 아니면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음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구원만이 무엇이었어요? 9장 6, 7절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있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했어요.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했죠.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보냈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돼요? 어휴, 더럽게 침을 발라가지고 흙에다가 내 눈에다 발랐어.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인류의 구세주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을 달력의 주인공이에요. 경건의 신부가 출생한 그 신비라고 했어요. 경건의 신부는 논쟁의 접시에 위대하다다 했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오르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으며 이방인들이 전파되셨으며 세상에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잖아요. 여자가 무슨 씨가 있는 거있죠. 마리아에게 성령의 덮음으로 해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씨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은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거기에 20장 20절 23절에서는요, 그러나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나타나기를 오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죠.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이 없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이단 교회에 다닌 것인가? 세상의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주님께 지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을 만나시려면요 1대1로만 가능하셨지만 주님께 지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구체를 정하실 수 있다 했죠.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죄인한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지 마음으로 믿어 죄가 없어진다 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성전이죠. 여러분이 교회이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가 표가 나는 거 아니겠죠.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구원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안 받았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바쁜 시간에 내서 한다 했죠. 심지어는 목욕탕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사우나탕에서 그 뜨거운 데서 구령 영접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떠나시면서 성령님과 임무계대를 했다 했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죠. 예수님이 있었을 때 1대1로만 했지만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1대1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하게 되면 거기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눈을 뜬 후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여 앞을 보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똑같았다고 했어요. 그런 해프닝은 계속되었지만 그의 대답은 동일했다 했죠. 그 요한복음 9장 1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고 하더라. 예수님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 모른다. 그 사람의 손에 전에 소경이 있던 그를 바리새인들이 데려오더라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물으니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바리새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물으신 것이 35절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개혁성경에는 절하더라고 돼요. 절하더라고. 경배예요. 경배.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생활에 성령 열매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다는 간증도 없고, 구령의 열매도 없고,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부담스러웠고, 섬김의 열정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열의도 없었다면 그것은 마귀가 그의 마음의 입구를 막고 있는지 오래됐다는 증거예요. 구원받기 이전하고 똑같은 삶으로 돌아갔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시그널을 줘도요, 감지를 못해요. 야, 너 거리 가지 마라. 너 그 기업을 하지 마라. 그 장사를 하지 마라. 그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그걸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지상에 남겨주신 것이 복음이었다 했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리니 그러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했지. 집 주변에서나 공원이나 놀이터를 가면 된다 했지. 이것은 우리 교회 오라는 쇼 아니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있죠. 1914년요 6월 어느 날 독일 바이에른주 알프스 산에 있는 리젠팅 동굴 근처에서요 52살 먹은 동굴 탐험가가요 그 전날 동굴을 탐험하다가 1km 지점에서요 낙석에 맞아가지고요 전혀 요동할 수 없게 된 것이 혼자 이 소식을 접한 구조대원들이 모여들었는데 한 사람인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6개 나라에서 산악 구조대원들과 의료진들이 수백 명이 모여드는 것이요. 52살 먹은 알지 못한 한 남성을 지상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낸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위한 혼적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에 관심이 있는 성도뿐이에요. 혼적 생명은 불멸이에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불에 타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진해요. 우리가 정진해야 되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는 한 달에 최소 1,000명에서 2,500명 이상, 최대 2,500명 이상 구령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성경에 일치한 길인가 아닌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녔는가, 그것을 깨우치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 살아온 과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오늘 새로 받은 이 날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고령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독려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